네,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금과 은은 나에게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에게 있는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키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첫째는요, 자기가 걷지 못했는데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회복이고 육신의 회복입니다. 이 기적은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느끼기 쉽고 또 제일 요긴한 게 뭐냐면 자기 몸이에요. 다른 사람은 2차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했거든요. 그러고는 평생에 아주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욥 같은 경우에는 병이 생겼어요. 종기가 생겼는데 정수리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치유하시고 나서 욥은 140년을 더 살았는데 아주 건강하게 살았어. 회복의 축복이죠.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병에서 살아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죽는다, 준비해라.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몸 안에서 제일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육체를 고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몸이 온전해지고 우리 몸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걸 경험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안진뱅이의 기적은 뭐냐면 생활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구걸하던 사람이었죠. 한 푼 주세요. 근데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걷고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문에 가서 앉아있을 수 있나요? 못 앉아있죠. 거기는 불쌍한 사람만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동양 안 해줘,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은 남에게 신세를 졌어. 좀 업어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업어다 주고 이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일이 없죠. 다른 사람한테 업어다 주세요라고 하느니 자기 발로 걸어가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요. 네 발로 걸어가지 왜 도움 요청하냐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급자족하는 생활, 자립하는 생활이 됐으니까 얼마나 생활이 달라진 겁니까?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 안진뱅이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거든요. 야, 저 사람들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저 사람들은 굉장히 기쁜데 나는 내일에 희망이 없을까?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똑같죠. 아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누리지 못했던 걸 누림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만족하고 행복하고 활기차고 또 자유하고 행복에 넘쳐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생활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근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건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안 되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제는 남의 것을 막 뺏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저줘라. 남에게 구제해줘라. 그럼 이 사람 뭡니까? 아주 부자가 된 거고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이렇게 훔쳐오는 사람이 남한테 주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는 남에게 도움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일해서 땀 흘려서 얻은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이게 이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변한 거죠. 수가성의 여인은 남편이 5이야. 지금은 결혼 안 하고 막 살아. 동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달라. 지금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남편 5이다. 돈, 명예, 세상의 즐거움,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웠는데 만족이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 여자는 만족했어요. 그래서 나 이제 6번째 남편 필요 없다고.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한다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 만났더니 그동안에 갈증 났던 모든 인생의 괴로움들이 다 해소되는 새날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10대에 동거해가지고 사생활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고는 이제 기독교를 버리고 만이교, 이교에 빠졌어요. 이교에. 그러니까 육신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불법 동거도 청산하고 그 다음에 만익에 청산하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참회력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내가 진짜 안식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신학자로서요, 초대교회의 신학을 이제 정리하고,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성자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지방의 유명한 깡패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래서 이제 세례받고 교인이 됐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했거든. 행패 부리니까. 어느 날 김익두가 변했대더라. 소문을 듣고 그 장사하는 사람 중에 물바가지를 갖다 부어봤대. 그랬더니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냥 조용히 있더래. 순한 양이 됐더래. 변한 거죠. 변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주변 사람들한테 부고장을 돌려대잖아.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으니까 다시 찾지 말라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근본적으로 인생이 변한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몸 안의 기적을 체험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근본이 다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목적이 보여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잘못된 목적들을 따라서 우리가 막 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표대를 똑바로 찾았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막 길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황룡산 가야 되겠다. 그러면 황룡산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이 사람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삶의 그 과정들이 달라요. 옛날에는 막 내 생각대로 살고 잘하면 세상의 법을 좀 참고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이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왜 도둑질을 해? 내가 일해야지. 왜 나만 먹고 살아?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남한테 좀 구제도 해야 되지. 그동안에 신세 지는 게 많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도와서 업어다 줘야 되겠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 힘이 모자라면 주저앉거나 혹은 뭐 원망하거나 이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석이고 방패시고 나의 힘이시고 요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는 사람은 인생이 근본부터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변화될 수가 없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의 변화 안 일어나요. 왜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을까? 왜 나는 항상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처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좀 신세 지려고 하고 또 세상이 좀 안 좋아 보이고 우울하게 살고 힘들게 살까? 성전에 출입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포도나무가 되신다면 그 사람은 근본으로부터 새로운 생수를 받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삶에 반드시 들어갈 것인데 예수 만나지 못하면 수박 겉할 거니까 아무리 겉핥아도 수박은 내가 먹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등급이 있어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지 아직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양다리 걸쳐요. 눈치는 빨라가지고요. 교회 오면 교회 은혜대로 합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이 눈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장애인인 강영우 박사는 빛은 내 가슴에 있다고. 니들은 눈 떠도 안 보이지. 나는 육신의 시력은 없지만 내 마음에 빛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다 보여. 우리는 팔다리가 멀쩡해도요, 감사치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 근데 절단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부이치치는 항상 사랑합니다. 팔이 없는데 허구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어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굉장히 발달하고 굉장히 풍요롭고 편리한 것도 많아요. 근데 말세지 말이 되면 정말 우리 속에 고통스러운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어떤 고통이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3절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고 4절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고 5절에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이 고통인데 이거 다 세보면요 19가지예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걸려도요 우리 인생이 괴로워서 불행해지고 파탄나요. 자기 사랑 엄청 하잖아요. 완전히 왕자 공주병 걸리면요 자기가 괴로워. 돈 사랑하잖아요. 돈을 돈으로 알아야지. 돈을 사랑해서요 코가 끼어가지고요 거기 끌려다니면요 완전히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가론유다 짱납니다. 예수님은 30 팔고 자기 목 매달아 죽었잖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랑하잖아요. 자랑하고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곤두박질 쳐가지고요 배 터져버려. 다 부러져 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생활들이, 고통의 생활들이 우리 속에 엄습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코로나 안 걸린다 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전쟁의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다. 그러면 우리가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들이 집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배신하고요. 얼마나 싸놨고요. 얼마나 원통함을 가지고 풀지 못하는지요. 으르렁거리는데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교만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비방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해요. 예수님이 있으면 거룩해요. 예수님이 있으면 정 많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원통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모함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절제할 줄 알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사납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매우 선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배신 안 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조급하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자만하지 아니에요. 예수님 계시면 쾌락사랑 안 해요. 예수님이 계시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삶에 고통스럽고 망가지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걸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의 등에 업혀 다니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대해서 우울하게 생각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대해서 불평, 원망 쏟아놓지 마라. 그것만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요, 혁명이 일어나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게 없을까라고 하는데 구도자들이죠. 도를 터득하고 진리를 알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바빠. 직장도 가야 되고 일상생활 하기 때문에 10년, 20년 어디 가서 구도자 생활할 수도 없어요. 그 구도자 한다 하더라도 도를 알 수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쉬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휴가를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그러면 이제 제주 올레가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요. 그 올레라고 하는 말이 저도 어제 다시 찾아봤는데 제주도 사투리라는데 제주도 말 방언인데 요거는 길에서 집에까지 가는 길 요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아니지. 그리고 이거는 8차선이나 4차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큰 길에서 우리 집까지 가는 그런 익숙한 길. 그렇지만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접하는 길 그런 길입니다. 모르는 길이 아니라 그런 길인데 그러니까 제주도를 처음에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갔죠. 예, 그러고 가서 이제 렌트카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 제주에서 서귀포까지 1시간. 또 서귀포에서 제주까지 1시간. 2시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2박 3일 하면 너무 많지. 1박 2일도 하고, 우리 청년들 보니까 한라산 등반 갔는데, 지난번에. 갔죠, 그죠? 성판악 갔는데, 무박 2일이라. 금요일 밤에 가가지고, 성판악 가서 백록동 보고 왔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느라고. 청년들 기특하다. 옛날에, 지금은 몰라. 몇 년 전에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막 무박 2일, 1박 2일 이렇게 해서 쌩쌩 돌고 다녔는데 어느 날 올래 그래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한번 걸어가 보라고. 그랬더니 제주도가 보이잖아. 진짜 돌 많더라. 진짜 귤밭에 귤이 많습니다. 서귀포에서 거기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7코스 중에서 저 올라가는 코스가 있는데 바닷가만 한번 가보세요. 하루 종일 걸어가. 하루 종일 귤밭이요. 인심도 좋아. 그래가지고 그 따다가 상품 안 되는 거 갖다 내놓고 먹고 가라고. 저도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돌 많지. 그 다음에 여자 많은데 구경 못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뭐냐, 바람이 많아. 그러니까 바닷가로 가면요, 바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바람 많아.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그게 자기 생활이 좀 나아지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스트레스 좀 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되는 거, 이런 거. 예, 이런 것들도 풀어.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회복이 이루어진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아들이 이게 학교도 안 가고 말썽 일으켜가지고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제주도 갈래 하니까 아들이 마지못해서 좋은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 나섰대.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걷고 이틀 걷고 3일 정도 걸었는데 아들이 말했대. 이 아들이 말한 게 기적이에요. 집에서 말 안 해. 따라왔는데도 말 안 해. 하루 종일 걸어가도 말 안 해. 근데 한 3일쯤 되니까 말했는데 무슨 말했냐면 아버지 배낭 좀 주세요 그러더래. 감동이요. 그게 한 3일 걸으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져가지고 아버지가 보이는 거야. 집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근데 아버지가 보이는 거야. 자기는 빈손으로 따라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난 배낭 좀 주세요 그랬대. 그리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드디어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땅을 밟고 걸어가면서 하늘 보고 땅 보고 바람도 맞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을 걸어가다 보면요. 이렇게 막 엉클어진 거 혹은 막 구덩이에 빠진 거 막 썩어 문드러진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구도자 안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지 근본적으로 말 트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의 피곤한 삶에 진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지 야 이거 내가 구걸하는 것보다 내가 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지 남한테 업혀다니는 것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 업고 가는 게 낫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지 날이 좀 흐리지만은 내일은 날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지. 아멘. 성경에 보면 룻기라고 있잖아요. 그 룻기의 얘기는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얘기입니다. 룻이 며느리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원래 유대 땅의 베들레헴 사람이고 자기는 모함 여자인데 이렇게 고부간이 됐죠. 결혼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종족이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는 모압의 우상을 섬겼겠지. 자기 종족이 다르지.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고부간이 됐지만 자식도 없는데 남편이 젊어서 죽어버렸어, 결혼하자마자. 그러니까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무시무시하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좋아도 힘든데 이렇게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 종교가 다르지, 남편은 죽었으니까 법적으로도 해제가 됐지, 가난하지, 그 다음에 사는 풍습도 다르지. 다 다른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가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장벽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이한 동력자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부부예요. 저는 하루에 3끼 거의 저희 집사람이랑 밥을 먹거든요. 아침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점심도 교회에서 도시락 같이 먹어. 기적이요. 하루도 아니고 별일 없으면 날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세상에서 너밖에 없다 해가지고 우리 둘 살자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네? 우리나라도 막 그 황혼 이혼까지 치솟아가지고요. 이제는 뭐 이렇게 이혼하고 이게 뭐 완전히 뭐 TV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이혼했어요. 깻잎. 젊은 사람도 나와가지고 막, 우리 몰랐는데. 그럼 온갖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서로 사랑해, 좋아해, 평생 살자 했으니까 그대로 지키고 사는 게 좋겠죠. 여기도 다 자신이 없는가 보다. 하루에 3끼 밥을 같이 먹으세요. 저는 그렇게 먹고 살죠. 어떻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 힘든 일을 해냈을까? 원래 로마에 살았어. 근데 유대인들 나가라 해가지고 추방당했거든요. 완전 빈손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 고린도로 왔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났어요. 거기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러고는 이제 에베소에 가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에베소 선교를 하다가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나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 목을 내놨다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는 부부였다고. 둘이서 평생에 밥 먹고 우애 있게 살아도 잘하는 일인데 이 부부는 마음이 하나고 뜻이 하나고 영혼이 하나라. 그래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하나 된 부부가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두 사람이요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하나가 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요, 믿음도요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와 예수님 안에 있는 너가 예수님 안에서 부부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고 우리 가족관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 산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은 철이 들들어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재롱 떨 때는 재롱이 잔치 때 재롱 떨드는 거지 그 이후에는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지만 공부하라니까 공부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니까 뭐 하라고 그러고 정말 그래서 힘들어. 성자가 아니면 부모 되기 힘들어. 아마 자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부모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성경에는 부모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자녀가 부모를 어른으로 공경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고부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부모 자식 간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약을 맺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엉망이 되니까. 그래서 주인이 있고 일하는 종이 있는 거죠. 빌레몬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갇힌 종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갇힌 종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만나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이 친구가 믿었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아들이 됐으니까 너에게 부탁한다. 11절에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전에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뭐냐면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친 거예요. 로마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 법으로 말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무익한 게 아니라 얘는 죽을 애야. 주인에게 손을 끼치고 법을 어긴 사람. 근데 지금은 예수 믿었단 말이야.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12절에 너에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말하기를 내 심장과 같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귀한지. 예? 나에게 사랑받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과 같이 됐어,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빌레몬 도망친 노예를 로마법으로 쳐서 사형시키지 말고 이제 형제처럼 받아들여.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 그 시대를 보면 자유하는 주인들이 있는가 하면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절반은 종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했어요. 주인도 주인이고 여기는 종이다. 그래서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법을 그대로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내용은 다르다. 주인은 종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형제처럼 대해라. 막대하지 말고. 종은 종이지만 형제처럼 대하라. 종들은 주인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듯이 해라.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어떻게 하면 눈을 피해가지고 내 이익을 추구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대하라. 그러면은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이나 경제 구조나 이런 것이 겉으로는 있지만 속으로는 전혀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성경대로 말하면.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회사 가서 일하고 또 이렇게 노동계약을 쓰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뭔가를 하고 하는데 법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거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법을 통해서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법이 있어야 되긴 돼. 근데 좋은 법이 아무리 있어도 주인이 볼 때 얘는 종이야. 확 학대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득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법이 지켜지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내가 회사 가서 내가 어떤 것을 위할까라는 그런 마음, 이게 우리 사업이다라고 하는, 우리 집 사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인들도 우리 집 가족들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 일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임하는, 새로운 삶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 한 개인의 얘기를 이제 비교해서 해보겠는데요. 먼저 망한 사람 얘기, 그 다음에 흥한 사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망한 사람 얘기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자료 중에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서울의 명문 의대 출신의 의사가 한강에 투신 자살했다. 그걸 봤는데요. 이 사람은 전문의가 돼가지고 개인 병원을 개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이 잘 돼가지고 성공했어. 그랬는데 어느 날 강남에서 술집하는 대학 선배를 만났다. 자기가 찾아간 건 아닌 것 같아. 그거 한번 보러 와라 하니까 강남에 술집을 갔는데 왜 강남에 있는 술집을 가냐고. 그래서 높은 수익을 준다고 해가지고 투자하라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 돈 버니까 투자를 하죠. 없으면 투자할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선배가 도박에 빠져서 사채를 많이 쓰는 신용불량자였대. 그러니까는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가 인수해라 라고 했대. 그래가지고는 그 술집을 인수한 거야. 그냥 돈 못 받으면 그만두고 말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술집을 인수하다 보니까 전문 마담을 두고서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을 했대요. 점점 산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낮에는 병원에 가서 일하고 밤만 되면 강남에 술집 가서 또 경영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의사하고 마담하고 불륜관계가 되었다. 점점 이상해집니다. 어느 날 아내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담을 찾아가서 그만둬라 라고 했대. 그랬더니 마담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술집 통째로 내놔라 했대. 불법 영화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통째로 사업체를 넘기라 했대. 그러니까 이 아내가 뿔나가지고 그러면 둘이 간통했으니까 간통죄가 있을 때요.
경찰에다가 고소했대. 그랬더니 이 마담이 병원을 찾아와가지고 행패를 부려버렸대. 그러고는 경찰에다 고발해가지고 불법 영업으로 신고해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아서 술집 문을 닫게 됐대. 그래서 마지막 이 의사의 남편이 어디로 갔느냐? 한강으로 가서 투신했는데 죽어버렸대. 이게 인터넷에서 본 뉴스예요. 그럼 왜 한강으로 가냐고 교회로 가지. 왜 한강으로 가냐고. 교회 오면 투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늘 교회 앞에 지나다니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한번 변할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 왜 저기 있냐고. 여기로 들어와야지. 교회는 다니더라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 목적이 성립이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이야. 아직도.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 닮아가서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계명대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침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직도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눈이 안 띄어지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아직도 안 만난 거예요. 껍데기 신자요. 우리가 그걸 알더라도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 구걸하지 않고 내가 이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세상이 너무 힘들어 살게 되니까 나에게도 행복한 마음으로 넘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저 지나다니는 사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잖아. 교회로 오더라도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만약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 사건 한번 읽어보면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의사가 돼서 개원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저 선한 일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예? 감사하고 뭐 의료 봉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돈은 받더라도 좀 환자들한테 좋은 말 하면 되잖아. 좋은 말. 기대 수명이 얼마예요? 75세예요? 대답 안 했더니. 그럼 좀 늘려줄까요? 자기 마음대로 늘리나? 근데 그 의사 중에 그러잖아요. 아유, 좀 기다리시느라고 좀 그러셨지요? 한마디만 하면 막 풀리잖아요. 30분, 1시간씩 예약하다가 기다리다가. 혀가 없어, 뭐가 없어. 참 하기 어렵거든요. 하기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할 수 있을까요? 돈 좀 있다 해가지고 왜 이렇게 술집 가서 투자를 한대. 그것도 말이야, 고수익. 예수님 만나면 그런 생각 하게 될까? 설령 부인도 그렇잖아요. 눈치챘으면은 막 하는 것보다도 잠만서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죠. 그죠? 한나처럼.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막 어떻게 좀 그런 거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마담은 또 뭐 말할 것도 없지. 마담도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는데, 우리 지난번 간증 봤거든요. 근데 또 이 마담은 그게 아닌가 봐. 통째로 내놓으라 그래. 참, 이 사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남의 약 좀 잡아가지고 말이에요. 너 망하고 나도 망하자 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막 통째로 가져가려고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게 다 터졌는데, 터졌을 때 사실 한강만 안 가면 되지. 뭐가 아쉬워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보면 이런 일들이 그냥 하는 얘기지만 이게 그냥 아까 말세의 고통에 다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집 있다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꼽는 재벌들 이혼, 빌 게이츠 이혼.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막 시기 질투하고요. 막 하고 이런 걸로 인생 다 끝나요. 이게 뭐 교수면 뭐 하고 박사면 뭐 합니까? 재벌이 뭐 합니까? 판사면 뭐 검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들도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인생의 변화는 예수님 있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거기서 진짜 인생의 새날이 오게 되고 거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 하는데 첫 걸음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간의 관계나 자녀들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것을 갖게 될 때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킥보드 얘기해서 좀 미안하게 하지만 킥보드 타시는 분들 지난번에 손 들라니까 없더만. 그런데 뭐 10분에 뭐 이렇게 1분에 얼마 계산하잖아요. 상당히 비싸다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 뭐 2, 3천 원 하더라고. 한 10분 타면. 그런데 교회 앞에도 여기 지나가는 도도 좁은 데 있어요. 좁은 데는 킥보드 놓고 가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눕혀놓고 갔더라고. 세우더라도 저 구석에 가서 이렇게 좀 세워놓고 해야지. 수거하는 분도 좀 쉽고 하지. 막 공원에도 막 나무 막 숲속에다 갖다 던져놓고 말이야. 찾긴 찾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이 편의성 때문에 내가 이용해서 편리하다. 지금 전철 타러 가야 되는데 걸어가면 한 15분 걸릴까요? 여기서는? 천천히 가면? 한 15분 걸릴 겁니다. 그럼 킥보드 타고 가면 좀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뭐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진짜 내가 변화되고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빨리 가서 천천히 걸어가면 되잖아. 예, 사람이요, 걸어갈 때 한 시속 한 6, 7km 되거든요. 여기까지는요,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요, 명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들이 정리가 싹 되어지게 되고, 감정도 싹 가라앉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한 시속 10km 넘어가 뛰잖아요. 뛰어들어 이게 엉망이 안 돼요. 예, 막 뛰잖아요. 그러면 10km 넘어가잖아요. 20km, 30km 가면요, 정신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거 방해되면은 민폐가 되니까 옆에 좀 세워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은 빨리 가는 이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갖다 던져놓고 가고 그러면은 수거해 가긴 하지만은 지나가는 사람 얼마나 불편하냐고 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바깥으로서 오는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집 하나 아파트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중에 아파트 사고 보니까 가족 식구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 없기 때문에 오는 고통들이거든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주시는 그 평안함과 예수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고 세상이 밝고 아름답게 보이게 되고 이웃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골프 선수 최경주 간증해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 골프 못 하는데요, 안 하는데 못 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2000년도에 PGA 그 프로 골프 대회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 내년에 이제 다시 PGA 시합에 나가려고 하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150명 중에 35등까지 통과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마지막 날 남겨두고 딱 보니까 48등이라. 그 35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일 마지막 그 시합에서 4언더파를 쳐야 되는데 잘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결과 타수는 생각 안 하고 치는 것만 열심히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리고 이제 다음날 시합에 나갔는데 그 마지막 홀 하나를 딱 남겨놨는데 보니까 이게 들어가면은 4언더파가 돼가지고 커트에 들어갈 것 같더래. 합격할 것 같더래. 근데 이제 이게 안 들어가면 떨어지면 보따리 싸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게 긴장이 되니까 이게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이거 치나마나 안 들어갈 것 같더래. 3m 앞에 있는 홀인데.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가 생각이 났더래. 이게 내가 성적에 이게 들어가는 거 안 되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가 마음을 비우고 치는 것만 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래. 그러니까는 이게 막 떨리던 게 진정이 돼가지고 쳤더니 홀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시합에 참여하게 됐다. 근데 우승할 때 간증은 더 실감이 나더라고. 우승할 때 간증이 이랬대. 부인이 성경 말씀 은혜로운 거 찾았다고 이거 좀 암송하라 하더래.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암송했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골프 잘 치는데 엄청나게 암송 못한대요. 그래서 전날 밤에 호텔에서요 막 돌아다니면서 뭐 2-3시간을 외웠대. 그러고 이걸 외웠대.
그래서 시합에 나간 거예요. 시합에 나갔는데 첫 번째 홀에 가서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니까 너희가 나를, 거기까지 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더래. 그러니까 골프는 쳤어. 그래서 2번 홀에 가서 또 암송을 하려고 너희가 나를 택하여, 거기까지 하니까 또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이제 그 시합에 참석했는데 14번 홀까지 갔는데 너희가 나를, 그러면 앞이 캄캄해서 암송했던 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 15번 홀에 가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해가지고 그 성경 구절이 다 기억이 나더래, 생생하게. 그래서 이제 그동안 14번까지 친 결과를 딱 보니까 자기가 맨 위에 올라가 있더래.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우승을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골프대회에 나가서 골프를 친 사람인지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서 성경 암송을 한 사람인지 자기는 성경 암송하느라고 애를 썼답니다, 그날. 골프를 모르시는구나. 성경 암송하느라고 애를 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해서 애를 쓴 거지. 그렇게 결과는 따라오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프로선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왔노라고. 자기 삶의 변화예요. 자기 삶에 내가 못하는 거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단순하게 성경 암송하면서 내가 시합할게요. 그랬더니 성경 암송하다 보니까 시합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 결과는 우승이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던 결과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내 삶에 변화가 온 사람하고 변화가 오지 않은 사람하고는 너무나 달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려고 하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누구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를 대신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이 뭔지를 말해봐야 돼.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냈다. 예수님은 안진병도 일으켰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고쳤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려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도 뜨게 했다. 그거를 계속해서 듣는 거죠. 왜 네가 구걸하느냐? 예수님은 너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실 거야. 왜 네가 남의 도움을 받아? 나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거야.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너도 할 수 있다고, 네 생활 변할 수 있다고, 내가 너의 생활이 변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래요, 저도 한번 변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일어나서 걷고 싶어요. 해보는 거예요. 아멘? 구걸하는 자리에서 가서 일하는 자리로 가보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이 재미없고 힘든 세상이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감사해요. 오늘도 기뻐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거예요. 내일에 희망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뻘떡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김익도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왜 안진병이 손잡았는데 안 일어나냐고, 성경대로.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 믿음이 없다고. 일주일 내내 금식 기도하고 나서 다시 해봤대. 안진병이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더래. 행하니까 되더래. 기도하고 나니까 되더래. 아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가지고 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의 돕는 손길이 있게 되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잔이 넘치는 자리로 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지난번에 몰랐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교회는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달리 변화된 사람들, 내 삶이 행복해진 사람들, 내 삶의 만족을 경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진짜 주님께서 세우신 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 생활을 청산하자. 안진뱅이 생활을 청산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내일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데 주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한번 변화되는, 그래서 내 가정도 변화되고 내 일터도 변화되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 새로운 삶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안진뱅이가 기적을 보았는데 인생이 싹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근본적인 삶의 변화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것을 믿고 시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